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에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 한 절이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군목 목사님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실 때 일입니다. 이 군목 목사님이 이 시간이 될 때마다 벌통을 쳐서 이 꿀을 땄습니다. 아주 좋은 꿀을 따서 부대에 있는 이 군인들에게, 이 간부들이겠죠. 간부들에게 이 광고를 하여서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타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을 한 2개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깨끗하게 씻은 소주병을 들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PT병 하나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통을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공평하지 못하게 왜 나한테는 바카스병에다가 채워주고 나는 왜 소주병에 채워주고 너는 왜 말통에 채워졌냐 막 이러면서 부대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했습니다. 부대에서 전화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살다 이렇게 불공평한 목사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한테는 바카스병에다가 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소주병에 주고 어떤 사람은 이 PT병 1.5리터 PT병에다가 주십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빈 병 가지고 오라고 그랬지 내가 병을 정해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빈 병 가지고 와서 빈 그릇 가지고 와서 받아가라고 이야기했지 나는 바카스병 가져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소주병 가져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내가 말통 들고 오라고 한 적도 없다. 말통 들고 온 사람은 내가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만큼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며 일단락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카스병을 가지고 가든 때로는 소주병에 채워오든 때로는 1.5리터 PT병에 뭘 담아오든 어떤 사람은 말통에 채워가지고 오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군목 목사님이 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바카스병에 가지고 갔던 사람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목사님이 주면 얼마나 주겠어 라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미안한 마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는 이것만큼만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텐데요. 말통 들고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목사님 그릇이 커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릇이 커, 말통 다 채워주실 거야 이러면서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통에 꿀을 담아 보셨습니까? 그 무게가 물하고 다릅니다. 이 한 말통 하나가 약 20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꿀은 이 밀도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찐득해서 그런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큰아버님이 양봉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양봉하시고 오시면 저희 집에다가 말통으로 이렇게 주시면, 야, 저희 아버지가 그거 들어서 따르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그 목사님에 향한 믿음이 있는 건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는 말통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접신물에 받는 것처럼 받아지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둘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또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면 신뢰할 수 없을 것이고 그분에게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차별을 두고 계시던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을 두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양영숙 목사는 잘생겼으니까 더 사랑하고, 또 다른 분들은 좀 덜 생겼으니까 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딸이 갑자기 뻥 터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내가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7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올라와 있는 장소는 예수님이 계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걸로 보여지고, 게네사렛 근처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에 계신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던 마을에서 떠나셔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지방, 그러니까 동북쪽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의 동쪽은 지중해와 연하여 맞닿아져 있고, 그 맞닿아 있는데 이 국경으로 따져본다라면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두로 땅이라고 하고, 또 바로 옆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시는데
이 두로와 시돈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묶어서 두로와 시돈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역은 이방 사람들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시돈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시돈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 공주가 이 아합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방인의 지역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로와 다른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어코 그곳에 가셔서 계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할 때 왜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까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두로 땅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이 몰라볼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셨기 때문에 정결법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심은 예수님이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특별히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예전에는 왕정 시대에 보면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밀행을 한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호위하는 무사와 그냥 자맹을 하듯이 조용히 밀행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아마 대통령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끌벅적하게 온 나라, 온 동네를 다 통제하면서 다니면 이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 터놓고 진짜 오늘 같은 날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손 치면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조용히 가서 그 누구도 모르게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후자로 이야기하는 특별히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복음서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딱 두로에 가서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다른 본문에서는 수로보니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사건 딱 하나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두로 땅에 가서 여러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이 사건 하나만 부각시키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고 이방 땅에 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 땅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덜렁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앞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끝나고 나서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나 마가나 둘 다 동일하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문장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두로 땅에 가셨고 이 여인 한 명 때문에 조용히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합니다. 숨길 수 없었는데 이 여인만 고침받았다라고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 또한 마태도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불공평의 마음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지만 두로와 시돈 땅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에까지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불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이 나왔을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불렸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많이 불려졌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를 썼던 송명희 시인이 몸이 불편한 그러한 뇌성마비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공평합니까? 뇌성마비로 홀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뭐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유대인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자녀를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라는 말은 내가 유대인을 위하여 왔는데 난 이방인에게 줄 것이 없어 라는 이 말로 귀결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불공평의 하나님이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또한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이유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은 여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녀는 유대인이고 지금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며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면 온 나라의 이 언론들이 예수님 나쁜 사람이다라고 막 질타할 겁니다. 망언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하여 폄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은혜라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살피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자신을 개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 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것을 주듯이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의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교만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절실함이, 간절함이 그 마음에 녹아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다라고 구하는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겸손하게 만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한 자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데,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 대한 것을 고쳐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었던 인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말 더듬고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원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자체에서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귀를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가서 그를 데리고 가서 고통과 그리고 억압에 눌려 있는 그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귀먹은 자와 또한 말이 어두운 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질병으로 말미암은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있냐면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에게도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귀가 먹고 말 더듬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통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상시 그냥 말도 잘하고 잘 듣는 사람이 뭐 고쳐졌다 그러면, 특별히 허리 아픈 분들이 고침받았다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리 아픈 거는 아파본 사람만 아는 질병이잖아요. 사람들은 허리 아픈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허리 아프다 그러면 다들 뭐 꾀병 아니냐 이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허리 아프면 정말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 다른 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 우리는 말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오늘 저녁 먹었어?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유창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그가 고침받은 것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만 돌아가도 가족들이 너 어떻게 됐어? 이 말을 물어보면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고침받는 사람 때문만으로도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통용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측은하니까 사람들이 데려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미 이 사람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6절과 37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사람들이 심히 놀라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는 이 평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이 회복되었는데, 이 회복된 것은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였도다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지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갈릴리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 먹은 자가 들리게 되어질 거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천국이 임하였음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7장 24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부각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24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36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목을 피하여 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이목을 피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마치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온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출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등경 위에 둔 등불과 같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